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기쁘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탄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전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연극 발표도 하고 재미있는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성탄절 아침에는 새벽에는 어른들 따라서 함께 집집마다 돌면서 새벽송을 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과자도 얻어먹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성탄절에 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많이 놀게 되고 이러니까 성탄절이 참 좋았는데, 커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성탄절이 별로 즐겁지 않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가서는 성탄절이 되면 그 전날부터 밤새워 일해야 되는, 밤새워 보내게 되는 너무 분주한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탄절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성탄의 기쁨이 그냥 보통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탄절은 제게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념할 때에 오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어릴 때 사진 갖다 놓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앙의 방황이 지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성탄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매일매일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사진 갖다 놓고 있는 추도식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생신하고 차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만 기념할 때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12월 25일만 기쁜 게 아니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이 되어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할 것만 아니라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 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탄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주 박사들이에요. 이란에서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이상한 별빛을 보고서 그 먼 거리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메시아를 찾아서 별빛을 따라서 오다가 그만 별빛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은 당연히 왕궁이 오시겠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거기 가니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그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시는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라고요? 어디에?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자, 12절 같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작은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말들이 자고 밥 먹는 마구간에 오셨다. 말 구유에 누우셨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원래는 제가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쳇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표준 세번역에 더 생생하게 번역했는데요.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2022년 성탄절 맞이해서 제 가슴 속에 한 달 내내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다. 무슨 말씀이지? 왜 마구간에 오셨을까?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 카드에 보면 마구간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여러분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마구간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말들이 누워 자고 밥 먹는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런 곳이 바로 마구간이고 구유는 말들이 여물통이니까요 더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 태어날 때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나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곳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마구간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마구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구간이 더럽다? 냄새난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마구간보다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도 부끄러움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런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수많은 우상들을, 수많은 죄악들을, 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늘 생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그 뉴스가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디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더 놀라운 뉴스는 무엇이냐면 마구간보다 더 더럽고 누추한 죄악된 거짓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전기 스위치를 켜게 되면 한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구간 같은 더러운 죄인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보배하고 질그릇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귀한 거예요. 몇백만,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그런 보배도 있고, 그러니까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거든요. 거기에는 뭐 귀한 거 담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지면 버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배를 담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에 오신 하나님, 늘 깨어지는 지저분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였어요. 제목이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깨어져 버리잖아, 그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생활 하지만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내가 봐도 한심한데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거 미워하실 거야.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찾아가고 호텔에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나에게 실망했을 때, 내 마음이 깨어졌을 그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꾸 자기를 묵상하면 안 돼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다 알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우리 자신을 자꾸 연구하고, 다른 종교는 자꾸 자기 묵상하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기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보면 마구간이지. 내가 나를 아는데 마구간,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무슨 묵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 나는 마구간이야.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린 게 뭐예요? 24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아야지. 다시 우리도 질그릇 같은 이 몸이지만 법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내게는 원래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우리도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 3절의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남 늘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일도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 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아멘.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모습을 버리고 저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구간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도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나치 정권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였다. 여러분, 너무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의 호텔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계세요. 마구간 내려가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섬기면서 지난 18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한 일이 많지만 한 가지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노숙인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정말 귀한 선물 준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도 몇 번 갔는데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거기에
박스 덮어 쓰고 있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함께 그들을 찾아가고 섬겨왔다. 그게 바로 마구간에 내려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청소년 후원 기금을 모아서 여러분이 헌금한 그것으로 우리 지역의 학교,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가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장학금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또 감사 작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작년에 코로나로 상권이 막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 풍동 사랑 상품권 만듭시다. 성도들이 모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몇 번,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역에 가서 물건 사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이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도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풍동 상인들의 모임에 신목사가 초대 손님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거기 함께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마구간에 내려가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지난 우리 10년 동안 우리 사랑 나눔 박스도 준비해서 오늘 보니까 많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도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 그것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본당을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많은 분들,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구간 정신으로 영성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마구간에 가면 돼요. 화려한 왕궁에 거기 가서 호텔 가서 잔치 몇 시간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구간에 내려가면 여러분 회사 마구간이 어딘지 찾아봐요. 여러분 거기서 헌신하고 일하고 나가면 마침내 여러분이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마구간 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주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입히고 장난감 비싼 거 사주고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 마구간 가야 돼. 너 거리 천사들 같이 함께 가자. 함께 새벽기도 하자.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함께 나가고, 이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한다면 늘 우리는 마구간에 가는 삶, 늘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늘 섬기려 하고, 늘 낮은 곳에,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곳이 바로 마구간이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구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게 돼요. 우리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